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본문의 제목과 같이 담대하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담대하라는 말로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와 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붙잡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으로 하여금 그가 붙잡힘을 당하고, 어제에서는 말씀에서는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뭔가 분명한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들이 이렇게까지 소동을 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진상을 알지 못한 채 그 일의 급박성 때문에 바울을 붙잡고 또 매질을 하는 그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니들이 로마인인 나를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그때 천부장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흠칫 놀라고 떨게 되죠. 왜냐, 함부로 로마인들을 붙잡거나 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22장 30절의 시작과 같이 그 이튿날이 되어서 이 천부장은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구나, 더구나 자신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건드렸기에 이것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이죠. 종교의 최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을 그들 앞에 데리고 가 이 모든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 담대하라 라는 말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내 의나 내 방식을 따라 풀어내고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양심을 따라 행했기에 그는 담대함으로 또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3장 1절에 보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날을
요약하자면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 앞에 먼저 운을 띄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자들은 무엇으로 과연 고소를 하였을까? 이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이 고발함, 이 고소는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식의 내용을 분명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바울이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양심을 따라 내가 살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 여기서 선한 양심이다. 오늘 양심이다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 번역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한 것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을 써도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르기만 하면, 찌르기만 하면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양심이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또한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 그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낮은 곳에 오셔야 했으며 가장 낮은 곳인 내 마음, 내 삶 가운데에 더러운 구유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악한 양심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중생하였기에 이제 내 안에서 선한 양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 곧 이것은 내 자랑, 나의 어떠한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죄된 것으로 고발하는데 그것과 나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내가 내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서 어제도 보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였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으며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였음을 그는 낱낱이 숨김없이 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이제 내 양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며 소리를 높이던 인생에서 이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양심을 높이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무리의 집단, 종교 지도자 최고의 집단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는 증거를 할 수 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선다면 무엇이 떳떳하고 무엇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그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함으로 대제사장과 그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중심에 내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에 비추어 나를 선한 양심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있는 데에 만나는 분들마다 또 친지마다 가족들에게 내 어떠함을 바라보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 앞에 있는 무리들, 그 앞에 몰인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일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모인 무리가 어떤 부류인가를 재빨리 파악하고 뱀 같은 지혜로 성령님께서 이때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런 신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그 모인 무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완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모두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두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오직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이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지극히 현세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이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들, 귀족 집단이었죠. 그러니 이 부활의 문제만 나오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으니.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한 편이 되어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명이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분쟁이 생기니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천부장은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또 찢겨질까 하여 이제 무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주님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의 곁에 나타나시죠. 또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앞서 그가 첫 번째로 말씀의 기준을 삼는 그의 삶, 선한 양심을 따르는 그 삶도 볼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말씀의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그 어려운 길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는 표현으로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도 바울의 사명 가운데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여기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 방문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이미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21장 13절과 같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까지도 이미 각오한 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사람이더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더라, 우리 성정을 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어찌 늘 365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늘 담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도 그 순간순간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길, 순교의 길, 이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과 같은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왜? 순간순간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호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예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대단한 현상적인 것,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자신보다 그가 주시는 어떠한 것에 더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찾을 때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이겠습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응답이 되고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계시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더라. 나와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붙잡혀 있고 결박당한 이 상태에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이 또 오늘도 비전을 또 다시 한번 심어 주시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또 확증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곁에 주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행하셨다. 지금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또 나아가 상소를 하여 나아갈 텐데 그 길에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로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니 그는 담대함으로 또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생명, 나의 힘,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오늘 혹여나 오늘 예정된 일정과 스케줄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이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난리와 소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소망임을 인정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로 하나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